서는 원래 히브리 원전 타나크에 보면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이요 코이노 헬라어로 번역이 된 셉투아진타로 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한번 1절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 그냥 오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면은 제가 예전부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던 다니엘서 때부터 BC 538년도입니다. 539년도에 그렇지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538년도에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 국가가 넘어가게 되고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꿈, 금나라가 무너지고 이제는 은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그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헤이르입니다. 원형으로는 우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깨우치다, 각성하다, 또는 영이 열리다, 또는 스스로 일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과 성령은 따로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함께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함께, 언제나 함께 역사하죠. 그렇다면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이렇게 막 찾아오고 나타나가지고 고레스야 야야야 고레스야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누군가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사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지요? 누굽니까?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죠?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듯이 그런 찾아보면 안 돼요. 605년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왔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70년 가까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536년도에, 그러니까 오늘이 538년도입니다. 536년도에 2년 뒤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고레스가 538년도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2년 뒤인 536년도에 사망을 하는데,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538년도까지는 다니엘이 제국의 2인자로 관직에 있으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방나라 왕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사야 44장입니다.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언제 기록이 된 거냐 하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그러니까 15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하고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를 놓으리라 예언을 했죠. 그러면서 4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4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15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들이밀면서 여기 보면 당신의 이름이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열국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펼쳐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을 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67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70년의 그 때가 차면 바벨론은 폐허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는데 봐라, 지금 그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을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3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구절이죠.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속량물이 뭡니까? 속량물. 대신해서 값을 치러준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무엇을 주겠다는 겁니까?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 7장 여러분 기억합니까? 기억하시지요? 그렇죠?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내짐승 환상을 꿨잖아요. 첫 번째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 두 번째는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곰. 근데 곰의 입에 뭐가 물려 있다고 했습니까? 네? 새갈빗대가 물려 있지요. 그 새갈빗대가 바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입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바벨론이 아무리 전쟁을 해도 정복하지 못했던 이 나라들,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는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펼쳐 보이면서 조목조목 여러분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마치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아닙니까? 969세. 장수한 이유가 있죠. 아시죠?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7일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손자 노아가 방주 만든다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 끝까지 노아 곁에서 위로하면서 함께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 준 그 언약의 전달자, 그 사람이 무드셀라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년까지 조목조목 당신의 이름이 여기 보면 나온다. 이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열국이 당신에게 항복하게 될 것인데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다 적혀 있다. 유다인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당신이 선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고레스 칙령 선포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는 중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2절에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렇지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고레스가 그대로 자기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으로, 자기의 사명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내가 알았어. 그만 말해. 내가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열국을 주셨고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격에 찬 그런 선언입니까?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씀, 다니엘의 비전, 유대인들의 비전이 아니라 자기 말씀, 자기 비전, 자기 사명, 그리고는 고레스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것으로 붙잡히고 나의 말씀, 나의 뜻, 나의 비전으로 붙잡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 이겁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다니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으면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 사람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구속사에 쓰임 받기 위해서 고레스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따지고 순종합니다. 이방 나라 왕이잖아요. 그런 나 자신의 형편과 조건 상관하지 않고 말씀에 100%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쓰임 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제가 목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으면서 목이 간질간질 하시죠? 아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구냐?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런 말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루려 하심이라.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 말씀에 정말로 가까이 하고 집중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본인이 100% 쓰임받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따라 내가 교회의 직분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가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로마서 9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속히 시행하고 계신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남은 자만 이렇게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은 뭐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들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습니다. 내가 그 대열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가 다르고 세대가 변한다고 해도 한결같습니다. 목사님, 내 형편이, 지금 내 상황이 상관없어요. 한결같이 말씀을 이루려고 달려갑니다. 이 일에 쓰임받도록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방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봤지만 사사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고백 이거 하나를 못해가지고 바알에게 찾아가고, 이거 하나를 못해가지고 아세라에게 찾아가고 몰렉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러다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죠. 이 고백 하나를 못해가지고 어디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지금 그 형편에서, 내가 그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고백 하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세상으로 찾아가고 세상 풍조에 내 몸을 맡기고 다른 것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러다가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데, 이방 나라의 왕이, 그것도 여러분 제왕 중에 제왕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것을 보고 고레스 층령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는 것을 고레스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서야 할 땅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했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땅과 백성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이 보면 두 가지로 딱 나옵니다. 땅과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에서 정체성의 준비가 언약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찾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방나라 왕인데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일어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유다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먼저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대요. 고레스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우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쓰여 있어요. 깨우치다, 각성하다, 영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결정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한 겁니까?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것을 결정하고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한다 그러면은
성전 재건에 필요한 인력들이나 기술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면 기술자들이나 인력이 나와야 되고 그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자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건 단순히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예배 준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배 준비 제대로 해서 1시간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내 인생에 무너졌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가까이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죠. 왜?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니까 감동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주저하면 안 돼요. 주저하면 안 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쿵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바라보면 절대로 못합니다. 내 형편, 내 상황, 내 스케줄, 내 상태 절대로 못합니다. 상관없이 주신 감동에 따라 우리는 그 말씀이 맞으면 쿵 하고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고 무너져 있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방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먼저 4절을 보세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쉽게 말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진 경제를 유다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고레스가 이렇게 말을 해도,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어도 내가 가진 경제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쿰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유다의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는 감동에 따라 쿰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고 순종하면 말씀에 따라 그 주변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재건하려면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인들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봤잖아요. 유다인들이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가진 경제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안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던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니 쿰 하고 일어나니 어떻게 되었느냐? 성전 재건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따로 다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을 위한 경제는 하나님 따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출애굽할 때 다 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를 위한 경제는 하나님이 따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런데 그 경제가 어디에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다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여러분들의 경제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에 있는 것을 찾으세요. 안에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더 이상은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과거 상처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나 성도들을 보면은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한 가지를 봅니다. 그게 빛의 경제냐 흑암의 경제냐, 하나님 나라의 경제냐 흑암 나라의 경제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니까 주신 말씀에 쓰임받도록 쿵 하고 일어나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자면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거든요. 너무 동일하거든요. 해안에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제왕이 오늘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여호와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기억하시지요? 기억하시지요? 노예를 빼고 42,360명. 순수하게 유다인 남자들만 42,360명입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50만에서 60만 정도의 유다인들이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 몇 프로가 돌아간 거죠? 10%.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가라. 그랬는데 10%도 안 되는 사람들만 갔습니다. 여러분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언제나 전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들만 움직입니까? 진짜 복음 가진 남은 자들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남은 자들만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최후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래서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그 속임수,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도 봤지만 그런 틀린 감정에 반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레스라는 제국의 왕이 이렇게 난리를 쳐도 사람들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10%도 안 되는 사람들만 겨우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가 다 봤잖아요.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2차 포로기한이 일어날 때는 몇 명이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콧물 나온다. 유다 남자 사람들만 1496명입니다. 확 줄었죠, 여러분. 그죠? 나중에 느헤미야 때는 몇 명이 갔는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명 정도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유다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포기하고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봤지만 육신의 풍요로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가까운 사람들도 자꾸 줄어들고 이유가 뭐냐? 육신적인 일에 사람들이 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못 넘습니다. 사람들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소유, 내 성취, 내 판단, 내 거 그러다 보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가 말씀과 타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믿으면 되지 뭐. 여러분 여기 뭐 굳이 갈 거 있나? 여기 페르시아에서 하면 되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은 찾아옵니다. 지금 10발가락 시대예요. 맨날 10발가락 시대 하니까 좀 웃긴데 마지막 시대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은 찾아옵니다.
육신적인 풍요로움을 보장받고 페르시아에 눌러 앉아 버리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쿰 하여 일어나서 순종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실 것입니까? 육신적인 것 보장받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 하실래요?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버리고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쓰임 받으실래요? 결국에는 보세요. 90% 주저앉았습니다. 바벨론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2차 때가 되니까 그 중에서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주저앉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대세를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따릅시다. 시작. 네,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주시는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감동대로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무너졌던 것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발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내 수준에 걸려있지 마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발맞추어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키워드가 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쯤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의 변화입니까? 나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명의 강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흘러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